여러분 혹시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드윈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도 19세기 때에 미국에서 배우로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15살에 리처드 3세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후에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100일 연속으로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또 출연하면서 당시에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영국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아주 대배우였습니다. 이 에드윈 토마스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존과 주니어스라는 사람도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 이 삼형제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공연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에드윈의 형제 존이 그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 역을 맡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미국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65년 4월 14일에 포드 극장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암살범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 역을 맡아서 시저를 암살한 에드윈 토마스의 동생 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더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존의 선택으로 인해서 삼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존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삼형제의 그 영광스럽던 그 배우로서 영광을 받았던 그 삼형제가 모두 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형제가 대통령을 암살하는 암살범이었으니 이 나머지 형제들도 더 이상 배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처럼 평생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뉴저지주의 한 기차역에서 에드윈 토마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에드윈 토마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드윈은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발을 헛디뎌서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에드윈이 보고 그 선로에 내려가서 그 청년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에드윈은 선로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로에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붙잡아 승강장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청년과 에드윈이 함께 살게 되죠. 에드윈 덕분에 살게 된 청년은 단번에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그 청년이 단번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 에드윈이 자신이 구해줬던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에드윈은 편지 한 통을 받고서야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드윈은 자신이 받았던 그 편지를 평생토록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한 장군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에드윈이 목숨을 구해준 청년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테드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에드윈이 청년을 구하고자
선로에 내려간 선택으로 에드윈의 삶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는 선택을 하였고 하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드윈과 존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심지어 직업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모두가 다 아주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이는 일을 선택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형제가 한 사람은 아버지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형제가 죽였던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에드윈과 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 둘은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살인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의 순간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그 선택의 결과로 가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둘 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롯은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의 순간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롯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죽이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염려되어서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평소에 복음으로 낳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과 권면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여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첫째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다짐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게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는 곧은 길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면서 말씀의 그 삶이 길이 날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내야 한다. 꾸준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바로 자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곧은 길을 내라, 똑바로 자르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이 되도록 꾸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길이 나도록 꾸준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라는 것은 마치 나무를 자르는 전지 가위로 쓸데없는 나무 가지를 가지치기 하듯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자신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조 지폐가 있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전의 성분과 무게가 정확한지 검사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의 시장 같은 곳에 가서 그때 사용했던 동전이 정말 그 성분이 100% 맞는지, 그리고 그 동전의 그 무게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이 진짜이면 도장을 찍어줘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인정되었다, 검증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지,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얼마나 신앙의 순도가 높은지 자신의 모습을 항상 검증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고 말씀으로 인정된 삶을 살아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그 삶을 선택하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섬기지 않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과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했던 존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롯처럼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하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습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둘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이 망령되고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 희망이 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말은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는 말은 살아있는 세포를 괴사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을 종양이 먹어치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 희망이 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가게 되었고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있었다, 병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떻게 해서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말로 인하여서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도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말을 하고 다녔던 그 후메네오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받는 후메네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줄 만큼 그의 영혼을 포기했던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후메네오가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초대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에만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누구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실족했다더라. 그런 말들을 지금도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에 대해서 많은 경고와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셋째로 깨끗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일에 수치스러운 일에 쓰시는 그릇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쁜 그릇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맛도 더 있다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한 식구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음식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쁜 그릇, 좋은 그릇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커피를 마시는 머그컵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머그컵들은 대부분 다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머그컵을 조금 제가 구입하기도 하고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울도 그릇에 관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비유할 때 그릇에 비유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에는 삶이 깨끗하여 귀한 일에 쓰이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천하게, 욕되게, 수치스러운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고 후메네오처럼 사탄에게 내어준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천하고 욕된 일에, 수치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르고 선한 것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